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아주 복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이상이 보였습니다. 그발 강가는 이곳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곳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포로된 그 에스겔에게 이상이 맺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에스겔서를 통해 나오는데 특별히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고 이러한 이상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서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스데반은 이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죽어갈 때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의문입니다. 원통하게 죽는다라는 생각보다 이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스데반의 그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하늘을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하늘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이 열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하늘이 열린 것에 관해서 우리는 계시록 4장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그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와라 이런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하늘의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중심에 보좌가 있고 보좌는 홍보석과 벽옥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무지개가 둘렀습니다. 무지개는 창세기를 통하여 노아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너희에게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의 언약의 말씀의 그 증표가 무지개입니다. 그 무지개가
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좌 위에 무지개 돌렸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12분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12분은 12보좌는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또 어린 양이 있고 또 네 생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그 모습이 이 보좌의 광경입니다. 우린 그 모습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한번 연상해 보시고 그 무리에 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소망이 나에게 없다면 천국은 나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마지막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내가 어디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반드시 천국을 선택하셔서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린 이러한 광경에서 우리는 이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봅니다. 그 정금길이 보좌로부터 쫙 길이 나 있고 길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 실과는 달마다 맺히고 그 잎은 만국을 치료하기 소성하기 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록 안에서 이러한 보좌나 하늘에 관한 부분을 보았다면 우리는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 보이는 이상 외에 또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그렇게 헤엄쳐서 건너야 하는 큰 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 계시록 22장의 생명수의 강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강이 흘러내리는 곳마다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곳에 어부가 설 것이요. 요즘 보십시오. 강이나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있는가. 고기가 심히 많기 때문에 어부가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곳에 나무가 자라리니 그 나무의 실과가 달마다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잎은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과 계시록 22장의 생명수의 강과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늘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시민권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이라는 것은 국적이라든가 그 소속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그 다윗에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그 전쟁터에 나올 때는 갑옷과 이런 것을 입고
지켜서 보냈는데 이게 다 거추장스러우니까 다윗이 또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기 때문에 이런 투구가 맞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맞지 않았고 다 벗어버리고 몽둥이 들고 물맷돌 가지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략 있고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조롱했는데 다윗은 그 부분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대항하러 왔다. 그리고 이 할례 받지 않은 그러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족속이 어떻게 우리를 힐문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 할례라는 그 단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민권에 관한 부분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볼 수 있는 것은 시민권은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그 천부장이 말하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그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들을 갔습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들려서 에베소에서 한 3년간 그들을 잘 목양하다가 고린도로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급히 가려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양육을 합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를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할 것을 당부하면서 또 두로를 거쳐 돌레마이어 또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성령은 그에게 올라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이유가 분명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렵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가야 지방이나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들에게 연보를 했고 그 거액의 연보를 갖고 갔다고 증언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오순절날 각 지방에서 모여든 형제들의 소식을 알고자 하여 함께 오순절에 모여서 교제하기 위해서 급히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히 올라간 그 마음의 작정을 성령은 거기 말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그때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고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히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 붙잡아서 감옥에 넣은 이런 결과 그는 증언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2장에서 로마 시민인 나에게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신문하느냐?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그 시민권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시민권을 돈 주고 샀노라. 그 시민권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국적을 얻기 위하여 또 시민권, 영주권을 얻기 위하여 많이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랄진데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붙잡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들어갈 기회가 없다면, 들어갈 자격이 미단된다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주여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인정할 수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조건에 합당한가를 항상 살펴봐야 되는데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찬송을 계속 부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그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100%의 확신이 있습니까? 안 부른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들을 다 지켜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재물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재물은 마몬이라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의 보물이 아니고 그 보물을 쌓아둔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 노력을 경주하면서 기쁨과 희락으로 감사드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오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오는 자, 천국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에서 천국이 없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무슨 천국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에 관해서 볼 수 있게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관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천국에 실제가 있고, 또 천국에 외형이 있고, 천국에 나타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거기로서 오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많은 부분들이 계시록을 통하여 또 많은 서신서들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의로우신 제 반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있는 우리 모두 주님의 다시 오심,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다가 어느 날 어느 때에 실족하여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 말씀에 걸린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의 문제에서, 또 담임 목사님과의 문제에서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믿음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시오,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런 부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그 배후 세력인 모든 악의 영들의 대항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직접 대항하기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이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왔는데,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화과나무의 잎 교훈에서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를 내면은 여름이 온 줄 아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도 올려드리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